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주보가 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 강림절로 15째 주일입니다. 어제 교회는 7사단 진중 세례식에 참여했고 오늘부터 소모임이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 후 혹은 주중에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소모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각양의 모습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비워 서로를 섬기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소모임 섬김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소모임에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것과 다가올 한 주간의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복 기도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시간 분배를 잘 해서 서로의 삶을 듣고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은 바쁘다고 생략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소모임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소모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내 마음을 열고 나누고 또 내가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모임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총회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의 동행 여부로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서로 갈라졌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떠났습니다. 15장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합니다. 바나바의 선교 경로가 1차 선교 출발 때와 유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정을 떠났을 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배 타고 구브로로 간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정 때 더베까지 갑니다. 이 더베가 반환점입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더베로 갑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죠.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선교의 출발점에서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의 반환점에서 선교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 이름하는 예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심한 박해로 영적으로 어린 형제 자매들을 두고 떠나야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잘 붙들고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저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저들이 우리가 당한 환난에 낙심하고 떠나는 것은 아닐까? 자생력은 있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길을 보이시며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스승, 지도자가 있으면 그들이 더 빨리 자라겠지만 그들이 없어도 복음의 역사와 성장은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에 바울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고 떠났어도 복음에 갈급해하며 말씀을 붙드는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 이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격려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속주로서 아시아 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같은 행정단위죠. 이 속주 아시아의 행정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네, 지도 보이시죠? 밤빌리아라고 적힌 그 주황색으로 적힌 그 리자 위에 더베가 보이시죠? 바울의 선교 여행이 저기서 시작합니다. 더베에서 위로 올라가면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비시디아 주의 안디옥.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도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 안디옥은 저 주황색으로 오른쪽 중간 부분에 수리아라고 적힌 것 보이시죠? 저 수리아 위쪽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출발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아시아주, 비시디아 바로 왼쪽 윗부분에 아시아라고 적혀 있죠. 사실은 저 아시아라는 글자가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합니다. 이 아시아주 에베소도 있고 에베소가 아시아주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주로 서진할 수가 없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이 바로 갈라디아, 그 위쪽이 부르기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죠.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르기아를 거쳐서 무시아, 보이시죠? 예, 중앙 윗부분에 이 무시아 주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바울은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이번에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서진을 합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이른 곳이 저 빨간 점이 보이시죠? 드로아입니다. 즉 성령께서 아시아를 빠른 길로 관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주를 둘러서 우회해서 드로아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회했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빠른 길로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광야를 통해서 우회해서 가게 하시죠. 이처럼 바울도 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주를 우회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지도에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멈추게 하셨죠. 이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의 거의 서쪽 끝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단이 호미곶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의 환상. 놓아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시고 왜 여기까지 이끄셨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 비시디 안디옥에 있을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둘러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죠.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어떤 것은 막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과 의지는 동일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주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그곳은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라디아로 올라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무시아를 앞에 두고 비두니아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 걸음은 막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라는 겁니다. 뛰어난 영적 지도자, 믿음의 선교사인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죠.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 선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시아주를 다니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시아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갈라디아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양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길을 알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양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그냥 휩쓸려서 시간이 지나니 세월이 흐르니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나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인도해주는, 지켜주는 목자가 없는 양, 길을 잃어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에 떠는 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새한글 성경은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그릇 행하며 제 길로, 제 갓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목자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톡톡 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관이 있었으나 그분이 그곳이 아니라 하시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에 형통하여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면 그분이 내 뜻을 막을 때 순종하는 여부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준비한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동안의 열정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해야 합니다.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정말 밤새워 며칠을, 아니 몇 날, 몇 개월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며 다른 길로 인도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열기도 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내가 볼 때 다시는 이런 멋진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계획까지도 때로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막으심은 우리를 돌아보고 낮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막으심은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막아주셨습니다. 아예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될 것을 만들어 놓고는 왜 먹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마음껏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는 것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막으심까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등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의 지성과 능력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분의 차원이 내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막으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우기고 어깃장을 부리고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막으셨습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려는 것을 막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기에 성령께서 막으시면 수긍이 되죠. 그런데 바울은 나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 일을 위해 나를 세우셨고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으시는 거죠. 선한 뜻도 성령께서 막을 수 있습니다. 선하다고 성령께서 모두 다 그래 장하다 잘하고 있다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막으실 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자 바울은 아시아 주에서 갈라디아 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 막히자 무시아로 향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면 막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막으신 방향이 아닌 열려있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일을 막으실 때 성령께서 막으시기에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가만히 있을래, 여기에 있을래 하지 말고 열려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기도하며 열려있는
다른 일을 계획하며 행하십시오. 아시아 주가 막혀 열려있는 다른 방향인 갈라디아 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갈라디아 주로 가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나요? 아니죠. 바울이 아시아 주가 막혔기에 막히지 않는 열려있는 갈라디아 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갈라디아 주에서 부르기아 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이제 비두니아 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기에 막히지 않고 열려있는 방향인 무시아 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당신의 뜻을 보이셨죠. 막히면 순종하고, 막히지 않는 열린 방향으로 나가고, 또 막히면 순종하여 막히지 않는 열린 다른 방향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연단받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면 막히더라도 열려있는 다른 길로 가고, 또 막히면 열려있는 다른 길로 나아가면 그 끝이 어딜까요? 지금은 막기만 하시는 것 같고 도무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끝까지 행하면 그분의 뜻이, 그분의 행하시는 일이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시고 여심을 통해 바울을 하나님의 장성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더 충만하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질러갈 수도 있는데 막으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막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지금 시험하시고 바울을 지금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막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막 짜증내고 화내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뭐 별 이야기 다 하죠. 막으시고 열린 다른 길로 찾아서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그런데 또 막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혔다고 왜 이래? 그러면서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고집 부리고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일,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육체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막힐지라도, 정말 힘들고 아프겠지만 막힐지라도 또 열린 길을 찾아서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을 쓸지 안 쓸지,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막혀 답답합니까? 그래서 막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막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큰 분이죠.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 완전하신 분이 내 길을 막고 다른 길로 향하게 할 때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막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은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시는 삶으로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세상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조금만 충동되면 세상의 욕망, 분노 거침없이 내뱉는 아직까지 더 두들겨서 변화되어져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막으시고 다른 길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연단되어지고 쓰임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 삶에서 좌절하지 말고 막으심으로 주시는 은혜 기억하며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리스도인은 받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때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냥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막으십니다. 다른 쪽은 열려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럴지라도 순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일이 다 지정하지 않으시죠. 막으시기만 하고 나머지 길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의지로서 네가 결정해도 좋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이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설계 계약이 완료되어서 우리 지금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잇는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건축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건축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 1, 2분 정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 제 생각과 판단대로 각기 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저를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괜찮다는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그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참으로 그런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참으로 나보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합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지식과 능력을 믿으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막혀서 답답한 이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막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으로 주의 섭리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사무소와 아버지 계약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저들을 통하여 우리 중곡동 교회 예배당 설계가 진행되어 나갈 때 저들을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셔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참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심으로 저들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또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당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롭게 참으로 임명된 우리 건축위원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앞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이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